요즘 마음이 힘들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회사, 또 직장,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힘들다, 영어로 번아웃, 탈진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막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주식이 반토막 났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루하루 그냥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 애를 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참 삶의 안정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골로새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고 또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24절을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쁨을 말한다, 그런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삶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밀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는 이 4절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냈다,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아니야, 뭔가를 빼야 돼, 그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역이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고난이 남아있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교회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메시아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룬 모든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곳곳에 그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구원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 종말론적인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자신의 육체 속에 채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없다면 그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청하여 감옥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러한 고난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가 시간을 내는 것,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 또한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대가의 지불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조금 더 평안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바울 자신이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의 성격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정에 나타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이 확장되어서 사도들에게까지도 이 고난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중했던 그 사역이 이제 사도들에게 확장되었고, 이것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대가 지불 없이 되는 건 없잖아요. 요즘 하도 한탕주의가 득세하니까 그저 로또 복권,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복음 자체가 우리 편에서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대가의 지불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가 지불하는 것이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자빠져 잘 수 있는데 그 새벽에 잠을 떨쳐버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찌 보면 대가의 지불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눈물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 목장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손길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는 거죠. 적당히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걸 왜 선택하는가? 어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미치는 장사죠. 그런 손해를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적 기준으로는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장부에는 결코 헛되이 기록되는 것이 없다. 하나하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을 다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책에 여러분과 저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러한 삶의 무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복음이 닿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꺼이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종말에 겪을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겠다고, 이러한 대가의 지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모든 시련,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삼일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온 것입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데 역사가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거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삼촌 라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잠도 자지 않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놀면서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잠도 자지 않고 양을 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교회를 세우는 고귀한 흔적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빠짐없이 기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조금 더 수고로워도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쁨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동일하게 너희 안에 계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밀이 바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는 이러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면 맛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내는 비결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뭐 그러잖아요. 그 맛을 내는 그 비밀, 그 비결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만큼 그 비법이 아주 놀라운 것이어서 감춰두고 싶다, 그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을 갖고 계셨는데 바로 그 비밀이 이제 공개되었다.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직분이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5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이 비밀은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곧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어요. 우리말로 지금 직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청지기 또는 이제 관리자, 경영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경륜, 이게 뭔가 하면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래서 경륜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가. 쉽게 말하면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가 소뚜껑을 다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구들을 다루는 것, 그걸 이제 경륜이라, 살림살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바로 이러한 뭔가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맡긴 거죠.
그게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바로 청지기의 직분은 바로 이 구원을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그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가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걸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다가 명상을 위한 앱을 깔아놓고 그 앱을 실행시켜서 자기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한다는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서 평안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SNS에서 위로가 되는 말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일견 좋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평안은 그런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된 평안, 외적인 어떤 환경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바로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곳은 철학의 도시고 그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미신적인 것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신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운들을 쫓는, 그래서 우주에서 뭔가 기운을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행위들, 또한 지식과 기술들, 그런 것들로 사람의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근본적 인간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태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니,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주변을 화염검, 불칼로 막은 이유는 인간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곧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사람이 삽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아무리 갖다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런 걸 알지 못해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야, 그거 헛된 거야, 헛된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무언가를 쫓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상에서 떠돌아다니는 희한한 것들, 그런 거 붙잡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금 각 사람에게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또 내가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상관없이,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시는 평안,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보증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완전하게 그 기업을 얻게 된다는 바로 보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보증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오늘 이러한 사역을 자신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한가 하면 그의 사역의 목표와 원동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를 오늘 28절을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뭔가가 반복되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 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 사람, 세상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이든 세상 기준으로 하찮은 사람이든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데려오면 월척을 전도했네? 그래, 월척을 전도했대. 물고기 월척을 전도했네.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데려오면 아이고 저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왔어?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관심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던 배운 것이 없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이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아요. 아주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먼 맹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소리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그를 말하지 못하게 제지하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니까지게 맹인이 저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너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도리어 방해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니까 애들은 가. 여러분, 당시에 애들은 하찮은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때로 교회도 아이들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왜? 돈이 안 된다 이거야. 애들이 헌금도 안 되니까. 도리어 애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존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연중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나의 사역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보면 바울의 이 사역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수고하며 힘을 다하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드렸지만 수고롭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설렁설렁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고하며 힘을 다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힘을 다하여라는 이러한 번역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설렁설렁 싸우면 조 터지죠.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레슬링 선수가 힘을 다해서 상대방과 싸워야지 대충 싸우면 허리가 부러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치 운동선수가 그냥 땀 흘려 그냥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나오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 때 이 수고, 이건 아주 피곤하다, 지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일했으면 피곤이 몰려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물론 피곤하게 일해서 피곤이 쌓이면 참 골치 아프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24시간 주었는데 뭐 하다 왔냐? 자다가 왔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데 설렁설렁 때우다 왔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수고했다. 무슨 말이에요? 피곤하게 일한 거예요. 피곤하게 지칠 정도로 일한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100%라면 120%를 일한 거예요. 온 힘을 쏟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어느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두면 아이가 자랍니까? 세심한 돌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이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치자면 탐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헬라 단어로는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합당한 모습, 바로 그것을 오늘 온전한 자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된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 만들어 드릴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각 사람을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 합당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다. 대충 해서는 그 한 사람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세워지겠지 뭐. 세월만 가면 세워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따라올 일꾼을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이어받아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내셔야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내가 떠난 그 자리, 내 자식이 잘 메꿔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누군가가 내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 혼자만 했냐?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힘만 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애쓰고 힘썼지만 근본적 힘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활동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외형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힘이라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하다가 푹 꺼져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가지고는 여러분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냥 자리만 채워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하다가 지친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일한다면 늘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든 아니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혼자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탈진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번아웃, 탈진돼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유래의 말씀을 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일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는 싸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일감을 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재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사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아니
어디서든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 이 영광으로 가는 이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고난의 길 걸으라. 그러한 복음송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과 땀 흘림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노력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날 그날이 여러분의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수고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발걸음 내디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날에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